16년 3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주어진 자리를 충성으로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가 은혜의 길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고 계시며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는 언제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2주차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꽃샘 추위로 봄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 조금이 지체되었지만 어김없이 찾아온 봄을 맞으며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영적인 봄이 와서 은혜의 움이 돋고 싹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어제 바쁘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에돔인 도회개 사건을 말하면서 시편 53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시편 52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거짓의 칼 앞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긴다, 헤세드가 이긴다는 다윗의 처절한 신앙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에돔인 도회개에 의해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사건으로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까지 몰살당하는 대학살을 이 도액이란 사람이 직접 자행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며 이 사람을 포악한 자다 부릅니다.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포악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용사, 힘센 자라는 뜻을 말하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무력과 폭력을 휘두르는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이 조롱을 담은 반어법으로 이 단어를 도액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매우 놀라운 고백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는 항상 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도액의 포악한 힘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무죄한 제사장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는 오늘도 항상 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결국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언약적 사랑이 그럼에도 존재한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도액이 선택한 그 실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과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은 사울의 권력과 그로 인해 얻을 자신의 부를 우상으로 삼아 행동했음을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거침없이 하여 그런 참혹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도액이란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거하던 곳에 있었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은혜의 한복판에 물리적으로 서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철저히 눈이 멀어 있었고 그 거룩한 장소마저 자신의 야망을 채울 기회로 삼은 철저한 위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발걸음이 되지 못했고 그 은혜를 수단으로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는 사울왕 앞으로 나아가 그 간사한 열을 놀려 자기 배를 채우며 제사장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일컫는 이들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지만 자기 계획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도액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그들의 특징은 기회가 오면 도액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사한 열을 놀리며 거짓의 편에 서서 악을 행합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비록 현실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포악함이 승리한 듯 보이지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립니다.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기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라고는 9절이 무슨 뜻일까 궁금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이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시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완료형 시제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 시를 짓고 부를 당시 도액은 여전히 사울왕 앞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도 다윗의 구원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완료형 시제를 써서 하나님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해서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과 다름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는 거지요. 지금 벌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외치는 그 현실에 다윗은 당당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악인의 칼날보다 더 실체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선제 공격을 날리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세상의 현실 앞에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상황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를 신뢰하고 그분이 그 인자하심을 행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될지, 아니면 도획처럼 자신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며 거짓의 입술과 포악한 악을 행하는 자가 될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쓸지,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항상 있는 인자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루 될지, 겸손히 나의 행보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점검하고 정말로 주의 선하신 그 여호와의 인자가 있는 곳에 참여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하루가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며 그 인자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단을 향하여서 선제 공격을 날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무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제 공격을 날리며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